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강 제40번째 주일 105문답부터 107문답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문에서 제6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답을 보면 나는 생각이나 말, 몸짓으로 행동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더욱이 직접적으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해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정부는 또한 살인을 막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마음이나 또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자체가 또한 살인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수심을 다 버리고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복수심을 갖고 행동할 때 국가 정부를 통하여서 이 살인을 막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과 18절 말씀하기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통하여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하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은 더욱더 또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고 또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그 사람들도 또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는 갚아 주신다고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예배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막이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노의 우리 감정과 삶이 잡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또한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벗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은 말씀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 있는 자, 위에 세우신 그런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악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분명히 살인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6문답을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지하심으로써 질투,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근원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단지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질투심, 증오하는 마음, 또 분노하고 복수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살인하는 근원과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마음을 버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하기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는 것들이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시기와 살인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과 이제 성령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육체의 일은 결국 죄 성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와 분을 내고요. 그리고 성을 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켜나가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지금 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사람이고 그 살인하는 사람이 영생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 영생이 마음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07문답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6계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을 죽이지만 않으면 충분합니까? 그럼 내가 죽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기, 미움, 분노를 정죄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에게 인내와 평화, 온유, 자비, 그리고 친절을 보이며 할 수 있는 한 해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계명에서는 우리는요, 시기, 미움, 이 증오의 마음, 이 마음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사랑과 또한 온유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돕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그대로 대접대로 또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말씀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 또 존경하고 돕는 삶을 먼저 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한 부드럽고 그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그 화목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남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성취하는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겸손한 오래 참음, 온유의 사랑에 용납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긍휼로서 자비와 사랑으로서 겸손과 온유로서 오래 참과 인내하심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돕는 믿음의 사람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우리 원수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런 물건들, 이런 나귀 같은 그런 소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주고요. 돕는 일을 해야 되지. 잘 됐다고 막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과 묵상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사랑하며 인내, 평화, 온유, 자비, 친절의 마음으로 돕고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살인과 같은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사랑의 실천과 섬김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 내모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온유와 친절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그들을 돕고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답부터 109문답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